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세대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냥 새날이 되었다고 이제 12월이 지나고 2019년이 돼서 새날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날을 새롭게 새로운 관점으로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새로운 세대가 있어야만 그 날이 새로운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가 됐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이제 그만큼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실시된 그때 나와 있는 새로운 세대, 믿음의 새로운 세대가 주역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그러한 새로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믿음의 새로운 세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믿음의 새로운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에 대해서 사모함과 열정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과 시대를 개척할 열망으로 충만합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눈앞의 불가능성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삶의 장벽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며 돌파합니다. 므낫세 지파 가족 중 슬로브앗의 5딸들은 출애굽 2세대 중 특별히 믿음을 붙들고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아 그 땅을 살아가야 할 믿음의 세대의 새로운 전형적인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7장의 말씀은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몫으로 분배받을 땅을 우리 5딸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땅을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또 모든 가족들이 이 땅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개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받아 누릴 그 수단인 땅을 공평하게 다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바로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그만큼의 땅을 주고 인구가 좀 다른 지파보다 적은 지파에게는 또 그 분량만큼의 땅을 주어서 각 가족별로 골고루 땅을 분배받아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구조사와 이제 땅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므낫세 자손에 속한 슬로브앗 집안의 5딸들이 모세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5명의 딸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한 명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라와 같이 고라가 반역할 때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어갔고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딸들만 우리 5을 남기고 죽었는데 만약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름을 물려받을 땅을 분배받을 아들이 없다고 하여서 아버지가 받을 목의 땅들이 아버지 형제들에게로 간다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들들 대신 우리에게 그 땅을 아버지 몫의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집안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여러분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딸들이 없는 아들이 없는 집안에 한해서는 그 딸들이 아버지가 받을 땅을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규례를 만들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슬로브앗의 집안과 같이 아들이 없는 집안도 딸들만
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그 땅에 대한 축복을 딸들에게 골고루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그러한 법과 규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그 페미니즘 운동이, 여권 운동이 굉장히 또 강하게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던 게 페미니즘 운동. 그게 저는 안타까운 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성 대결, 무슨 권력 대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그 페미니즘 문제, 그리고 페미니즘과 함께 유발된 미투 문제, 이제 미투 운동이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페미니즘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이었어요. 페미니즘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여성들도 남자와 똑같은 그런 동등한 권리와 책임과 의무가 있다. 우리가 같은 책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겠다라는 게 페미니즘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이 페미니즘을 어떻게 보면은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 여자는 받을 수 없는 아들들 목에 땅과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했기 때문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이요 모세에게 아버지 몫의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잠깐 페미니즘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런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또 생각하듯 이제 부모님 사후에 있는 사후에 그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는 그런 흔한 재산 싸움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아버지 몫의 재산이 당연히 자식들인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딸들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형제들에게, 그 형제의 형제들에게 가는 게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걸까요? 남녀의 법적인 평등,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몫의 땅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요 우리가 오늘 본문 27장 4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 딸들이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몫의 기업을 달라고 한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흔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남녀의 어떤 법적인 평등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재산을 유업으로 상속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흔한 재산 싸움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이름을, 온전히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돌아올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도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땅과 같은 유산, 부모의 재산이요 딸들에게는 상속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들에게만 땅이 또 유업으로 상속됐고, 그런 재산을 받을 권리가 아들들에게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슬로브앗과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5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받아야 될 몫의 땅,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땅을 받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분배를 코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몫과 그 재산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관습과 법과 인습과 전통을 따른다면은 딸들에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딸들이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자기 집안, 므낫세 집안 중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중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유업을 이어줄 자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브앗에 대해서 그 집안의 가계도가 끊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딸들은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잊고 싶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잊고 싶은 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축복의 은혜 안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모두가 계속해서 참여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인 겁니다. 왜냐? 땅이라는 것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신 게 이 땅을 매개로, 자손을 매개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손이 없다라는 것, 이제 아들이 없어서 끊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하여서 땅을 못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집안이 대가 끊겼다. 축복과 은혜의 그 대가 끊어진 것,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은요, 비록 참 딸들이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가 남자들보다 여러분 좀 지적으로 좀 열등하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깊이 생각할 줄 아는, 특별히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언약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경청하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뒤집어지네요. 이 믿음의 새로운 세대의 특징이 눈앞의 불가능성에 좌절하지 않는 것, 현실의 장벽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슬로브와 딸들에게 남겨져 있는 그런 현실의 불가능성과 현실의 이런 그 장벽, 결코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돌파하지 못할 것 같은 장벽은 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이요 함부로 공회 앞에, 함부로 공개적인 자리에 나아가서 자기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하고, 여자는, 딸들은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들이요, 이 새로운 세대는요 참 자기의 권리와 책임뿐만 아니라 주장도 강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망을 따라서 모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감히, 그 당시 여러분 모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가 그때 나이가 120살이거든요. 할아버지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딸들에게는. 또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늘같이 여기는 모세 앞에 나가서, 그리고 참 평소에는 참 쳐다볼 일도 없는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세가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시냐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옳다라고, 그녀들의 요구가 옳다고 인정하시고 땅을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이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모세 앞에 나가서 그 땅을 이렇게 달라고, 우리 아버지 목사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지만요, 모세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그 사연을 하나님께 허락받기 위하여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직접 그 이야기를 들고 나가서 아뢰는 게 딱 2번 나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에 관련된 경우예요. 오늘 27장과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에서요. 사실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전통과 인습에 따라서 여자들이 감히 어딜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인구조사도 끝났고 땅도 다 공평하게 나눠줄 건데 니네가 뭘 한다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따지냐? 가!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마 슬로브아스의 딸들도 그런 것을 분명히 예상하고 갔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 모세가 사실은 그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이끌면서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다 해결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여러분 모세가 알고 있는 그 당시의 법규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인구조사대로 각 지파별로 땅 주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끝난 거야.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혹은 야, 우리 법으로는 지금 우리 세상에 지금 이 시대의 법으로는 여자들은 땅 상속 못 받는 거야. 뭐 무슨 말하는 거야. 그냥 가. 이렇게 하면 상황이 끝나는 건데, 그럼 모세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딸들의 요구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다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그들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슬로브와 세 딸들이요, 그 당시에 이러한 정말 이 불가능성, 여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공회 앞에서 지도자한테 자기 주장하는 거 안 되고, 여자들이 아들도 아닌데 유산 상속받는 거, 땅을 분배받는 거 안 된다. 에이, 우리 못하겠다라고 좌절하고 있었다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이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몫의 땅을 기업으로 그녀들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이러한 사모함을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이유 있는 것으로 들으시고 옳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요구대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일이 있어서 간구할 때 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가르치는데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구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맞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신앙의 전통 안에서 이건 그릇된 거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구해봤자 일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접었던 꿈들과 스스로 접었던 간구들이, 여러분, 세상의 그 장애물과 불가능성에 막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했던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는요, 그러한 장애와 가는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은혜를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경청하시고 들으시고 마침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